예훈이가 태어나가지고 또 우리 축하를 받고 또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의 일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인생을 간단하게 태어나서 또 이 땅에서 살다가 또 하나님께 부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는 것이 만만치 않고 또 사는 것이 가볍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또 우리의 인생의 성패도 가늠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책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삶인지,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삶인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하루하루가 또 우리의 일생이 모아져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복되기를, 또 존귀한 삶이 되기를,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또 공동체에 복이 되고 존귀한 삶을 살다가 그 마무리도 너무나 아름답게 마무리한 한 인생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갈렙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좋은 의미의 뜻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좋은 이름을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름값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갈렙은 사실은 아주 그 이스라엘 백성에서 주류에 속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이름도 짓다, 개가 이렇게 짖듯이 무엇을 짓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 긍정적으로 보면은 뭐 하나님께 어떤 좋은 것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외치거나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것이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좀 비천한 그러한 출생에다가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오늘 일생을 그 자신이 소개하고 있고, 이제 나이가 85세가 되어서 자신의 그런 할 일과 또 그런 것들을 이태껏 하나님하고의 동행한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가야 될지를 보여준다라는 면에서 굉장한 인사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배경은 이런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의 그 성읍들은 점령을 했어요. 아직 뭐 성읍들도 점령해야 될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많은 성읍들을 점령을 했고 하나씩 지금 가나안 땅들을 다 정복해 가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했던 가나안 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읍이 있고 그 안에 사람들이 살아요. 그 다음에 평지가 있고 산악지대가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또 사람들이 농사지으면서 가축을 키우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읍 위주로다가 지금 주요 성읍들을 함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직 뭐 산지나 평지나 이런 데에 또 정복해야 될 땅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미정복한 상태에서 전쟁이 승리를 선언한 이후에 땅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중에 아직 정복할 땅이 많은 상태에서 미정복 지역을 포함해서 땅을 분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다음에 각 지파별로, 각 가문별로 그 땅을 정복을 해가지고 자기 땅을 만들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이었었죠. 믿음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또 따라가는 그런 충성을 촉구하는 그러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나오십시오. 이제 우리가 그토록 소망했던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소원했던 45년, 47년이 지났거든요. 지금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다 오십시오. 오늘 땅을 지파별로 여러분에게 분배하겠습니다. 물론 루벤과 갓 지파와 그 다음에 므낫세의 절반 지파가 동편의 땅을 이미 차지했고 9지파 반,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뺀 9지파 반이 이
서쪽,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본토죠. 본토를 지금 분양받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축복스럽고 감동적인 일이고 굉장히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었었죠. 최고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엄청난 축제죠. 그러나 동시에 거기에 위험 요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파가 어떤 땅을 분할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땅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많고 적은 것이 경계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옥토가 있고 비옥한 땅이 있는 반면에 어떤 땅은 산악지대, 사막, 그 다음에 불모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들어가는 땅도 있습니다. 지역별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다 공평하게 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였어요. 그래서 제비를 이제 항아리 같은 데다 넣고서 지파의 족장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뽑으면 그 땅이 그 지파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 지파는 가문별로 또 그 안에서 제비를 뽑고 가정별로 또 뽑고, 그래서 자기의 땅들이 주어지는 것인데, 가장 큰 덩어리를 뽑는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초미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땅이 뽑힐까? 혹시 나쁜 땅을 뽑히면 어떡할까? 그리고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정복해야 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건데, 쉽게 정복할 땅이 있고 어떤 거는 정말 정복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싸우다가 볼일 다 보는, 누리지 못하는, 소유하지 못하는 그런 땅이 있을 수 있다. 법적으로나 약속으로는 주어졌으나 실제적인 소유를 할 수 없는 그런 땅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거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엘리야살 제사장,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각 지파의 족장들이 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제비 뽑는 항아리 앞에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긴장된과 기대감 속에서 그걸 보고 있을 때 한 노인네가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단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쫙 보는 거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백발이 성성한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다음으로 2인자죠. 영원한 2인자. 그리고 첫 세대에서 들어왔던 2명 중에 1명. 그동안에 엄청난 공을 세웠습니다. 농공 행상을 하는 마당에서 그가 지금 앞으로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려고 저렇게 하는가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저 노인네가 아무래도 자기의 공을 내세워가지고 좋은 땅을 좀 차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염려스러운 마음도 사실상 있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서 입을 엽니다. 그 내용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그 다음에 땅을 나에게 어떤 땅을 줘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내용이 굉장히 교훈이 아주 듬뿍 들어가 있는 그런 귀한 메시지를 이야기하죠.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땅을 정탐케 했다. 그런데 나는 그때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고, 다른 사람들 올라갔던 10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고 절망 상태에 빠뜨렸지만은 나는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했다. 당신과 내가 그러지 않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 충성심을 보시고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네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45년 전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저는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앞에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알지만 민수기 13장 14장에서 나와 있는 거지만 조금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만 뒷부분까지 잘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12정탐꾼, 각 지파에서 그래도 괜찮다는 사람, 또 그래도 뭔가 신뢰가 있는 사람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주로 거기에 보낸 것은 어떻게 싸울지에 대한 어떠한 정보를 캐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너희들이 차지할 땅을 한번 둘러보고 와라. 40일 동안 다 샅샅이 둘러보았습니다. 땅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비옥했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로다가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왔다, 2명이서. 그것이 증거였습니다. 오늘날 이제 이 가나안 땅을 가보면, 이스라엘이 있는데 보면 다 척박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영적으로 비옥한 땅이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포도송이를 들고 왔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영적인 의미로 말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실제적인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400년, BC 1400년 전 일이니까 몇천 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땅의 지형이 많이 변하는 거죠. 사막화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막이 또 옥토로 변하고 몇 번씩 이렇게 변합니다. 근데 거기는 굉장히 비옥했던 땅인데 몇천 년이 지나면서 뭐 10년 강산이 변한다는데 아마 점점 더 사막화되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굉장히 비옥했다라는 것은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는데 두 부류가 나눠졌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얘기했습니다. 어쩌면 그게 사실을 보고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것이긴 합니다만은 빠진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과 믿음으로 해석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냥 있는 것, 땅은 비옥하다. 그런데 우리가 딱 둘러보니까 거기에 거인 족속이 살고 있었다.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고, 성읍이 견고해서 우리같이 준비가 안 된 민족은 그 성읍 하나도 함락시킬 수 없다. 그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그때 이제 많은 백성들이 막 우리 이제만 죽었다 망했다 하면서 간담을 녹았고 절망 상태에서 있었고, 이들은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광야에서 나와서 죽느니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라도 생명을 부지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선동질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발언과 하나님의 그림을 완전히 꾸겨버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들 세대는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한다.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20세 이하 다음 세대가 준비를 내가 잘 해가지고 여호와의 그런 능력으로 그 땅을 들어가고 정복하고 소유하고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었죠. 이때 이제 갈렙이 그 땅을 보고서 똑같이 말했어요. 땅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인들이 있고 아낙자손이라는 그런 아주 그 장대한 사람들이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읍도 아주 견고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그 거인들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말했지만, 제가 볼 때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저들이 우리의 먹잇감입니다, 밥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자, 똑같은 상황을 놓고서 팩트는 같지만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너무나 달라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앞에 있었던 10명은 하나님을 빼버린 세계관으로 본 겁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죠. 우리 세상을 볼 때에도 그런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능력의 한계가 있고 해야 될 일은 우리 능력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절망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최선을 다해봐야 그게 안 되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보이는 현실, 그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뭐 축소하거나 은폐하거나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뭐 허풍을 치거나 어떤 무슨 객기를 부리거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거짓이에요. 팩트 있어요. 현실 있어요. 그런데 그 현실이 전부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현실을 어떠한 정복을 하거나 그것들을 해결하거나 일을 해 나갈 때 거기에 보이지 않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일 이길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뭐 보이는 것들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게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아닌 세상적인 눈으로만 보면은 늘 우리는 왜소하고 자신 없어지며 두려워지고 망했다,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눈으로 보는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가?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만 보는가?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런 눈과 전능자의 그런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보는가? 해석해내면서 보는가? 그렇지 않고 그냥 보는가?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것 중에 성품도 변하고 뭐 삶도 변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관점이 변하는 거예요. 관점이 변할 때 그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관점이 변해야
그 거기에 대한 설명과 해석이 달라지고 그 설명과 해석에 따라서 나는 심리적으로나 어떠한 의지적으로나 지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반응이 삶입니다. 반응이 삶. 그러니까 이 관점이 잘못돼 버리면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더라도 늘 걱정하면서 살고 믿음의 눈으로 안 보니까 늘 근심하고 세상 사람과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구원을 얻었지만 믿음이 없으면 늘 두려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 부분에서 하나님도 이거를 굉장히 크게 여겨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분류해 버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가나안 정복을 해나가는 그런 여정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현실만 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실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걸 믿음으로 오늘 여기서 그것이 발휘되게 하는가, 이 싸움이죠. 요즘에 과학이 발전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입증하기가 훨씬 더 쉬워졌는데, 자,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들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인데, 자 보세요. 자, 이 불빛, 이건 보이는 거죠. 근데 이 보이는 것 이면에 그냥 불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전선이 뒤에 다 있고 그 전선은 어느 원자력 발전소와 연결되어 있어요. 수십만 킬로와트와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연결시켜 놓고 어떤 작동하게 만들어서 스위치를 올리니까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 불빛도 보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게 더 실체죠. 그게 더 본질이죠. 마이크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꺼버리면 그냥 육성만 나오고 그냥 소리가 작아요. 그러나 이걸 켜놓고 음을 증폭하게 되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장치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전기가 흐르는 거죠. 우리의 스마트폰 갖고 요즘에 대부분의 삶들을 그것에 의해서 하는데, 그럼 그 화면, 그 소리, 그런 것들 다 전파와 전기와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뭔가 조합하고 결합하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기술이죠. 그런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보이는 것만 갖고 해석한다면 그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옛날에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수도꼭지를 딱 트니까 물이 철철철철 나오니까 자기네들도 수도꼭지 사가지고 틀면 되는 줄 알고 그런 우습게 유머 소리가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그 저수지랑 연결되고 그 수원지랑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지 않는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능력이 흐르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반응 안 하면 그 엄청난 수원지가 있지만 이거 틀더라도 이게 막혀가지고 물이 안 나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수원지에서 그 능력이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장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사용하는 것, 이게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자신감이고 우리의 배짱입니다. 이때 이제 갈렙은 그 눈을 가졌던 거죠. 여호수아도. 그래서 이 일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45년 동안 그런 식으로 살아왔고 어려운 환경들을 헤쳐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갈렙이 내 나이가 지금 85세인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줄 것이다. 그때 내가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대했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반응했고 하나님 편에서 내가 그들에게 보고를 했고 또 하나님 약속을 따라서 제가 일관되게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충성되게 여겨가지고 내가 발로 밟는 땅 다 주겠다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45년 전에 지금 바로 이것을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5년 동안 그 약속 붙들고 크고 작은 문제들 많이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던 거고, 그 다음에 결정적일 때 다시 이 큰 믿음을 붙들고 그동안에 자기를 지탱해 줬고 자기를 컨트롤했던 이 말씀을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증거로는 제가 85세인데 아직도 죽지 않고 이렇게 생존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을 이루시고자 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인생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서 어느 정도 각자 나름대로 생이 주어지고 살다가 천국을 가게 되는데,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실 뜻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증거로 해석하는 겁니다. 아, 그렇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그게 아직 있으니까 내가 생존한다. 이런 식으로 인생을 해석하고 그렇게 반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인생이 정말 살맛이 나고 내일 모레 세상을 떠나더라도 여한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일상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일상이 바뀔 때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일상이 안 바뀌고서는 인생이 하루아침에 확 바뀌지 않아요. 인생은 일생의 축적이기 때문에,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원도에 가면, 철원에 가면 유명한 그 수도원이 있는데, 물론 기도원입니다. 거기에 가장 오래된 최초의 그 기도원인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죽지 않는다, 뭐 그런 표도 있어요. 요즘도 써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명을 다 마치면 하나님께서 너 고생 많이 했다, 이제 천국으로 오너라, 이렇게 불러갑니다. 근데 그 안에서 우리는 그 사명 때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존재 이유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걸 잘 간파하고 거기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 그게 아주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 언제 갔을지 아무도 몰라요. 순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천국 좋은 데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두 가지는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영역별로다가 이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두시고 여기 두셨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서 집중하면서 그걸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거, 그게 가장 잘 사는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85세인데 뭐 이럴 수 있어요. 다 나이가 지금 뭐 완전히 다음 1세대 아닙니까? 1세대 2명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밖에. 그러니까 그때 다 뭐 20살 이하들만 지금 다 올라온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인생의 험난한 길을 걸어왔는가. 출애굽을 38살에 해가지고 2년 후에 가데스 바네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38년 동안 또 이렇게 돌아가지고 또 7년 전쟁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 정말 내가 충성 많이 했다, 이젠 좀 쉴 때도 되지 않았나, 나이도 늙고 그 다음에 후배들에게 뭐 양보하고 그렇게 해야 될 일도 있지 않나, 이렇게 대부분 노후를 그냥 평안하게 근심 없이 그냥 그 전원주택에서 배추 키우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들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곤하거든요, 인생이. 그런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이 적용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넌 좀 쉬다 와라, 이런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막 엄청나게 사용하시다가 그렇게 데려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일반화될 수는 없으나, 그렇지만 전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는 뭔가 그래도 쓰일 때가 있다, 할 일이 있다, 가치 있는 일이 남아있다,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증거다, 이것만큼은 분명한 겁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인생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내 나이 85세지만 아직도 나는 강건해서 출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싸움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유명한 말씀, 오늘 2주의 암송 구절이기도 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일주일 내내 한번 외우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자,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산지는 헤브론이라는 땅인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비옥하거나 쉬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산악지대였습니다, 헤브론이. 그리고 거기에는 점령하기 가장 어려운 아낙 자손들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성읍이 견고하고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복을 해야 내 땅이 되는데 가장 어려운 땅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정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산악지대를 정복 안 하면 나머지 평지에만 정복하다는 산악지대 내려와가지고 다시 이게 주인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백마고지가 작은데 산악지대를 점령하는 겁니다. 거기 안 하면 나머지 평지에 봤자 이게 오래 못 가요. 주인이 바뀔 수 있어요. 역전돼요.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근데 갈렙이라고 왜 마음에 욕심이 안 나겠어요? 좋은 땅, 나쁜 땅 왜 구별 못 하겠어요? 그건 미래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과 종족들, 후손들의 그런 많은 부분이 결정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모르지만 여기서까지 양보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모든 사람들이 겁냈던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가데스바네에서 4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안악자손을 보고 기겁을 한 겁니다. 다 쫄아가지고 그냥 그 소망과 그 부푼 꿈들이 안악자손을 보는 순간 다 물거품이 돼버린 거죠.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아주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우린 못 이긴다. 그런 게 아직도 눈에 보이니까 진영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12지파가 용맹스럽게 싸웠지만 저기 헤브론만큼은 저기 안 걸렸으면 좋겠어. 다들 속으로 말은 못하면서 그러고 있을 때 이 노인네가 딱 나타나가지고 제2인자가 나타나서 여호와시여,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당신과 내게 말씀한 거 있죠. 약속. 내가 밟는 땅은 다 내게 주리라. 저는 그 말씀을 붙듭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산지를 주실 줄로 믿고 당신에게 구하오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기업으로 주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다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소심한 사람들은 휴 하면서 거기 안 걸려서 다행이다. 저분이 그걸 가져가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긴장하면서 축복이지만 하나 되기 어려운 어떠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위험적인 시험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거를 일거에 제거하는 겁니다. 멋있죠. 그래서 공동체가 남은 싸움도 땅 때문에 다투지 아니하고 누군 어떻느니 누군 잘 받았느니 뭐 하면서 막 공을 또 많이 가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유업 남길 때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대부분 공평하게 해도 욕심이 있기 때문에 공평이 충족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갈렙은 가장 취약하고 가장 점령하기 어려운 낙몽불락과 같은 안악자손이 있는 그거를 선택한 겁니다. 하나는 약속을 붙들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거 이루신다. 그겁니다. 그 믿음으로 이제 선택한 거죠. 자, 갈렙의 믿음은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또 약속도 하셨는데 뭐 안악자손이든 뭐든 뭐 산악지대든 상관없다. 큰 성읍이든 상관없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발휘하시면 되니까 이긴다.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좋은 믿음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충성스럽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그 믿음대로 되리라 하는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한차원 높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존경하는 미국의 그 에브라임 링컨이 있습니다. 그의 일생 좌우명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많은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전할 수 있다. 열악한 상황, 조건, 그 하나의 조건에 불과하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거 다 능가할 수 있다. 그런 거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낙관적으로 미래를 바라봤어요. 그냥 자기 체면이나 자기 신념이 아니라 견고한 근거를 둔 전능과 연결된 그런 파이프에서 끌어올려놓은 그런 고백과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래서 늘 어떤 실패에도 얼굴이 좀 못생기긴 했으나 늘 웃었어요. 늘 희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웃으며 미래를 낙관적으로 그렇게 보면서 그렇게 오늘도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갑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떻게 하시는가를 고민하기 이전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렙은 하나님 편에 섰어요. 그걸 충성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걸 성실이라고 말한 거예요. 일관되게 하나님 편에 섰어요.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을 해석해내고 설명해내면서 그 말씀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갈렙이 이 믿음을 보면서도 마음에 막 벅차오르는 게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그러면서 이 땅도 그렇게 하면서 공동체에 기여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공동체가 하나 되고 아주 뜨거운 감자처럼 어떻게 손댈 수 없는, 그다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저 헤브론만큼 아닌데 그거 하면 우리 망했어, 이러는 상황이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월드컵 하기 전에 그 조 추첨을 해가지고 조를 편성하잖아요. 그럴 때 아르헨티나, 소독, 그 다음에 뭐 이탈리아, 뭐 스페인, 뭐 이런 조가 딱 있는데, 우리나라 살짝 볼 때 저 조 들어가면 죽음의 조야, 끝났어, 예선 탈락이야, 그런 조가 있죠. 거기 딱 뽑히는 순간 다들 고개 떨구죠. 마치 그런 거. 그거보다 더 심한 거. 이거는 미래가 달려있는 거니까 전부예요. 그때 이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고 나가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에 대한 이 외침이 터져나온 현장입니다. 그러면 갈렙이 그러면 이 난공불락 안악자손이 있는 이 땅을 어떻게 정복했는가? 그것은 개인의 믿음도 장애지만 혼자 정복할 수 있는 게 아니죠. 15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그 안악자손이 있는 그 헤브론 땅을 어떻게 정복하냐면 공동체적으로 정복을 합니다. 물론 싸움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요. 공동체적으로 합니다. 개인의 믿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공동체에게 이 싸움을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점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 리더의 몫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있는데 아무도 안 움직인다. 그럼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만큼 유보되는 것이죠. 그래서 40년 걸린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실행을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삐죽삐죽하면서 너무나 두렵고, 옛날에 어떻게 보면 싸우지도 않고 패배한 그런 안악자손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상을 거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성을 함락하는 사람은 내 딸이 아주 예쁘고 음악을 잘하는 악사인데 딸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딸을 걸었습니다. 딸을 걸은 거는 사실 모든 걸 걸은 건데, 그때 이제 온넬이라는 사람이, 물론 이제 갈렙의 이제 동생이기도 했지만, 쳐들어가 가지고 선봉에 서 가지고 점령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굉장히 믿음으로 어떤 걸 행할 때 승리하고 일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하나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개인의 믿음과 함께 이 산지를 얻는 것은 공동체가 함께 해야 정복할 수 있다라는 원리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 산지가 있습니다. 정복해야 될, 그러나 굉장히 어려운 각자의 산지가 있어요. 크고 작은 산지들 여러분이 정복해 오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인생을 다 걸어서 한번 해봐야 되는 산지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때 개인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동원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혼자 할 수 없는 것이라면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유라소망교회가 이곳에 올 때 사실은 우린 가진 게 별로 없었어요. 성도도 많지 않았어요. 땅은 컸어요. 저쪽에 있는 좀 만만한 땅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되면서 이 큰 땅을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이쪽에 야외배를 드리러 와가지고 소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땅이 아니었어요. 그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말씀 갖고 설교한 기억이 나요. 7년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어땠습니까? 주셨죠. 그때는 허허벌판이었고 우리 능력 갖고 안 돼요. 재정이나 뭐 인원이나 안 돼요. 너무 커요. 좋긴 좋은데 그리고 반드시 뭔가 해야 돼. 지금은 그렇게 안 하면 이거 와야 될 수가 있고 뭐 믿음으로 뭐 한다라는 게 다 한번 파토나는 거예요. 많은 게 걸려 있었어요. 반드시 돌파해야 되는, 해내야 되는 믿음으로 철체절명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기도했습니다. 이 산지를 달라.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허락하셔서 오늘 여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우리 모두가 함께 또 새로운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말씀 공동체가 아니면 이 땅에서 승리하기 어려워요. 개인적인 각계 전투로 승리하는 건 있을 수 있으나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함께 이 싸움을 함께 하고 믿음으로 같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중요해서 그 땅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그것이 분배되고 축복으로 나눠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은 뭐냐 하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늘 했던 건데 이 결정적인 날을 위해서 막 일상도 그랬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키운 겁니다. 다음 세대 20세 이하들을 키운 겁니다. 그 세대는 뭐 아무래도 안 고쳐져요. 연세가 많으면 뭐 고집이 세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건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길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공동체 세우자. 그리고 정복하는 것도 말씀의 능력으로 가고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 세우고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씀에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세우자. 이게 다 합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 시대에 들어왔던 이 사람들은 훈련이 굉장히 잘 됐어요. 여리고성 아무 소리 안 하고 돕니다. 아이성 딱 하면 회개하고 또 갑니다. 지금 여기서 31성이 지금 정복했지만 이제 굉장히 전쟁을 7년 정도 했으니까 피로도가 많아요. 그런데 이 굉장히 아주 난해하면서도 민감한 이 문제가 공동체적으로 해결되면서 그 다음에 그 헤브론 안악자손이 있는 땅을 정복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공동체 유익이 생겼냐면 땅을 차지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가 된 것도 있지만 그동안 우리가 정복하지 못했던 안악자손을 이겼다라는 거, 이 엄청난 간증이 공동체를 굳건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승리의 이 경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한 경험들, 이 캐리어가 중요해요. 이게 이제 축적돼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크고 작은 싸움들이 우리 앞에 있고 우리가 정복해야 될 산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힘을 합하고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가 온니엘처럼 이 악사처럼 성숙해서 이런 싸움에 쓰임받는 그래서 이거는 해야 되는데 못했던 그것들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동체와 함께 이루어나가는 우리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